2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오늘 조금 길지만 그래도 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1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함께요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리라 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방은영 전도사님의 딸 우리 다솔 자매가 우리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저는 금요 돌파 기도회 때 뒷자리에 앉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방은영 전도사님의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딸의 아픔이, 사랑하는 딸의 병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고 또 가장 큰 염려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수술이 끝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의 아픔이 사실은 굉장히 큰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저를 힘들게 할까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 문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 사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또 이런저런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문제가 잘 해결되셨을까?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실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제 마음이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뾰족한 어떤 해결책이나 방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건강의 어려움, 특별히 또 자녀들과 관련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회의를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변론을 마치고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담대하라, 이 말을 이 다르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세이. 저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원문의 그 단어,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유심하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다르세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이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또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안심하라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다르세이라는 말입니다.
바르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을 향해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향해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심하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서 네가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명한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사명을 네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네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 확증이라도 하듯이 이후에 어떤 일들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막아주십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이 암살단이 조직되었고, 그리고 그 암살단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바울을 죽일 것이다 라는 이 사실까지 바울의 조카가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조카가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리고 이 기마병 70명을 붙여서 바울을 지키도록, 호위하도록,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이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생각과 말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 가지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런 고백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의 환난이 끝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모든 환난들, 어려움들이 다 종결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어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저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소가성 여인의 고달픈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듯이 내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저는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 이상한 기대입니까? 인생의 환난 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대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저 담대해라, 그저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실 뿐
빌립보에서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이 불구덩이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이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를 미리 알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그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사건들,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어떻게 본다면 기적적인 일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환난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14일 동안 해도 별도 달도 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소망과 희망을 모두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여전히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힘들어했고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병, 그 지병이 무엇인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병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병도 여전히 이 가지고 있는 채 그가 생활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고 가장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는 기대,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는 예수님께 거는 그런 바람,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고 승승장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 그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혹스러운 것은 성경은 지금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앞에 많은이라고 붙어 있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은 말뿐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고, 왜 환난을 당해야 되고, 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의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요구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초점 맞춰 볼 부분은 바로 이 3절의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 괴로움,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되는 것이죠.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참아라, 지금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상황이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기뻐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환난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라.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해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에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하면, 이 질문에 우리가 이 환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속절없이 그 환난을 환난대로, 어려움을 어려움대로 다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무슨 그런 헛소리가 다 있느냐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하는 이 일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환난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나의 부족, 나의 한계, 나의 무능을 깨닫고,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환난이 하는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제 평생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없고 삶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은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이 닥쳐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면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고 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가난한 자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인 것이죠. 환난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야 비로소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야 비로소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둘 곳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저는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대로, 다윗이 이야기했던 대로 저는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을 꺼내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저녁에, 점심에,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루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다윗보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3번 기도했지만 나는 4번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 4번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인 것이죠. 이 환난이 없으면 성도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사람들로부터 불리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게으름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리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환난이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은 또한 이 자기의 신앙의 실체, 자기 신앙의 실력을 보게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제법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11조도 정직하게 드리는 것 같고 예배 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면 이 잘하고 있다라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굳건하다라고 생각되던 나의 신앙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자들보다 더 많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의 실력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야 진짜 내 신앙의 실력이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해야 할 상황이 찾아와야 진짜 내 신앙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자기 실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다 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험을 쳐봐야 그것이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이 와야 자기 신앙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실체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이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환난이 하는 일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불순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평가하시는 장면,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느냐? 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는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대단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이 욥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라는 이 말, 물론 이 욥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시종일관 순수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면모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욥기 1장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욥의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잔치가 끝나면 자녀의 수만큼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의 자녀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수대로 1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이 잔치를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들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이 염려가 되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삶,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더 깊어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이것이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순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정금이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정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불에 넣어야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습니까? 불에 달구어서 두드리고 단련해야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정상화를 위해서, 신앙의 정상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상화인 것입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갈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로마에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배에서 언제 깨어질지 모르고 언제 익사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14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멜리데 섬에 그냥 도착했습니까? 배가 난파당해서 깨어져서, 그래서 뭐라도 하나 붙잡고 헤엄을 치고 가야
섬에 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맞도록 하셨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도착한 이 로마에서 바울은 추위에 떨어야 했고 배고픔에 떨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이런 환난을 바울이 겪도록 하셔야 했습니까? 바울을 통해 전달되는 이 복음, 이 복음에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순물 가득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예수 믿는 사이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로이가 정금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다시 주워 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금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환난이 싫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자녀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무 싫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이 내 신앙의 진짜 실력,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이 불순물을 그래서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나가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3장을 보시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책망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이것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11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할 바를 다 했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의무를 다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서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오직 환난을 통해서만 제대로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고, 오직 환난을 통해서만 예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기회로 반드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해결하고자 허망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라한 내 신앙의 실력과 실체를 우리가 바로고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이 고백을 하며 내 인생에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